자, 오늘은 우리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례식, 부활주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명진 목사님 말씀을 듣느라 한 3주 동안 산상수훈을 좀 멈추었는데 다시 이제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잠시 동안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상기시켜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열면서 딱 기억하고 가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이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거야. 절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억나십니까? 알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세요. 너희가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사단에 매어서 종로로 타며 죄와 어둠을 따라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제 빛이 되었구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내가 빛으로 변화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나와야 될 말이 뭐예요? 그럼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빛이 되었으니 내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빛이 되었으니 이제 빛처럼 살아가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율법으로 듣지 마십시오. 조건절로 듣지 마십시오. 빛처럼 살아야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빛처럼 살아야 빛이 되는 게 아니다. 빛이 되었으니 빛처럼 사는 거다. 예, 말장난 같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닭이냐, 달걀이냐, 여러분 이게 논쟁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빛처럼 살아야 빛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빛이 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 빛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주제가 뭔가? 이제 막 구원받아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단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팔복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팔복부터 가르치실까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한 복과는 다른 복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해 가실 건데, 근데 그 복이 너희가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복과는 내가 주는 복이 좀 다를 거야. 이제는 내가 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네가 배워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으로 이 팔복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복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이 뭐냐 했더니 대표적으로 오복을 가르쳐요. 여기 5가지 복이 나옵니다. 수, 부, 강명, 고종명, 유효독, 고종명. 이 유효독과 고종명은 두 개로 또 바꿀 수도 있대요. 귀와 자손 중다로 바꾸기도 한대요. 이 전부 뭡니까? 부, 부자가 되는 것. 수, 오래 사는 것. 강명은 뭡니까, 여러분? 예, 몸과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몸과 정신이 건강한 것, 영혼이 아니라. 그리고 유효덕은 뭡니까? 남에게 덕을 많이 베풀며 사는 것. 고종명은 뭐예요? 질병이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딱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귀는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자손 중단은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을 복된 삶이다,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팔복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이런 내용을 주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 팔복에서 가르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말하는 이 복, 앞에요, 죄송합니다, 오복이요,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주실 수 있지요. 이런 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도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복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복도 주세요. 이건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아플 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덕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를 일찍 부르실 때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를 가난한 삶 가운데 처하게 하실 때도 있지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죽음의 모양이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죽음이 아닌 다른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이런 복을 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한 것 적절하게, 가장 정확하게 때를 따라 주고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정말 추구하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복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복,
이 복을 너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 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눈을 먼저 뜨면 좋겠다. 이 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이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다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네, 평안이요. 건강이요.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네, 예, 부활의 복도 주시고,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결론이 바뀌지요. 우리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결론, 종착역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을 따라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의 종착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바뀐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부 이런 거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부자 되려고 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즐거운 거 마음껏 누리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 여러분 이런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너 뭐 위해서 사니? 그랬더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그것이 복임을 알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 삶에 원하는 게 뭐니? 너 어떻게 삶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 그 목적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자식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잘 들어가고 여러분 모두 그런 대답을 하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변화가 다른 것이 구별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런 건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해요. 저 무속신앙에도 무당들 찾아가는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도 전부 그런 거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라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 그리고 우리를 누리게 하고 싶어하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이 팔복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복.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본문은 지난번에 원문을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먼저 처음에 선언을 딱 해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이 있다. 먼저 선언부터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변화시켜서 복을 누리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리는 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했더니 천국을 소유한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나오는 가난이 무엇인지. 두 번째, 가난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심령이 가난한 그랬죠?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세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가난이 뭘까요? 이 가난은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써 있는 대로 푸토코스와 페네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페네스는 어떤 가난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자의 어떤 정의를 좀 규명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어찌됐건 돈 많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 없죠. 우리 가난합니다. 그렇죠? 예, 부자인 사람들 편에 볼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이럴 때 페네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푸토코스는 좀 다릅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절대적인 빈곤, 거지인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의 이 가난은 푸토코스 단어가 쓰여졌어요. 성경에 푸토코스의 가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있지요? 네, 그쵸. 거지 나사로. 고맙습니다. 부자 집에 맨날 그 집 문 앞에서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들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푸토코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과부의 두 렙돈 헌금한 사건 알지요? 과부가 두 렙돈, 이 두 렙돈은요, 참새 반마리 가격이에요. 한마디로 따지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이 아사리온의 절반이 두 렙돈 한 고들한테예요. 참새 반마리가 그 과부의 전부였대요. 생활비 전부였대요. 절대적인 빈곤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푸토코스는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빈곤 상태인 자들이고, 또한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겠지요. 많은 질병과 고난이 당연히 따라와 있겠죠. 그렇죠? 몸도 병약하고 수많은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푸토코스의 가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푸토코스의 가난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신이 의지할 어떤 것도 없는 사람,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이 푸토코스의 가난에 심령을 붙여놓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오는 이 심령은 말 그대로 마음, 정신, 영혼입니다. 영혼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생각이 가난하다. 정신이 가난하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마음이 거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다가 제가 영적인 해석을 붙여놓았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시편 40편 17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지금 돈이 없고 몸이 병들어서 가난한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때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이 나의 도움이여 건지시는 분이오니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내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지할 뿐, 내가 바랄 뿐, 나를 채우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외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얘기하나요? 네, 죽어서 가는 거요?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때도 나누고 얼마 전에 양육도 했는데 꼭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장소의 개념의 천국이에요. 장소. 죽어서 가는 장소예요. 우리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 내 생물이 있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영적인 장소 천국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 오시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도 천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의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통치의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통치의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대요.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니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김태환, 예수님이 다스리는 누구누구 아무개 여러분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예,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살아갈 세임도 공급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복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태, 그 영혼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고 이미 주신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난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빈곤 상태, 빈털털이 거지예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영혼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영혼을 채우시고, 따라합시다. 영혼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니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 정말 제일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복된 상태, 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이 상태를 잘 묘사해 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시편 131편 2절과 3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항상 찬양하고 또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어머니의 품에 한 아기가 안겨져 있습니다. 이 아기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상태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곤한 자, 가난한 자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눈은, 이 아이의 눈은 오직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의 얼굴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엄마만을 소망하며 구하고 있는 상태. 자,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이런 아이를 위하여서 엄마는 무엇을 합니까? 젖을 풍족하게 먹입니다. 빨고 싶을 때마다 젖을 물려주면서 이 아이가 배부르고 만족할 때까지 그 어미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아이에게 아낌없이 쏟아줘요. 이제 그 어미의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는 배가 빵빵하게 불러요. 그리고 젖을 떼고 난 이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엄마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 먹고 그 엄마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예요.
이 아이에게는 다른 뭐가 필요 없지요. 오직 그 엄마만으로 충분한 상태. 그 엄마 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 이것이 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이런 복으로 인도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 영혼의 곤고함과 궁핍함과 가난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혼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다른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다니까요. 그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상태. 하나님 한 분으로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 세상살이, 미래에 대한 걱정,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주님, 제가 여기 하나님 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은 이 평안과 쉼과 안식과 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본방석에 앉아가지고 돈으로 침대를 만들어서 누워가지고 돈을 막 뿌려가면서 좋아하는 모습들 가끔 보지요. 사람들은 그런 거 한번, 내 인생에 저런 로또 대박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침대 삼고 누워있는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남들이 다 원하는 포르쉐 스포츠카 딱 사가지고 문 딱 위로 열리면은 딱 타가지고는 부응하면서 배기음 들으면서 달려보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당선 소감을 발표할 때 그들이 이겼다 그러면서 목에 꽃다발을 걸고 승리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영광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지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집이 커도, 집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구를 들여놓아도 여러분, 그 영혼의 공고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쉼, 안식, 기쁨, 감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오늘 말씀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미 이 복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신음소리 낼 때, 간구할 때 아버지가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미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문제들이 닥쳐올 때 당장 현실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영혼에 주님이 아닌, 잘 들으세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지요. 그 심령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며 사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 잘 들으세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 육체적으로 병든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이 팔복이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심령을 빼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뭐가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예요. 거지라는 거예요. 빈털터리라는 거지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주 직접적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건강한 육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난함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 풍요로운 물질이 그 영혼을 다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울 공간을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너무 건강한 우리의 몸이, 때로는 너무 건강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편안한 것이, 너무 시간이 많은 것이, 너무 여유로운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집니까? 놀러 가고 싶고, 많이 좋은 거 먹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으면 뭘 하고 싶어집니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뭘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강한 몸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보십시오. 돈이 없었을 때에는 돈 벌기 위해 혈안이 됐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니 그 돈으로 마음껏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쾌락을 즐기다 마침내는 마약까지 가고, 여러분 그 많은 풍요로움이, 그 육신의 건강함이 그의 삶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우리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돈 많으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나 결국 그 마음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가 결국 자기를 다 채우고 있지요. 돈 많은 나를 자랑하고, 돈 많은 나를 만족하고, 돈 많은 내가 위대해 보이고, 자기 자랑, 자기의, 여러분 자기 교만에 쌓여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주는 경제적, 육체적 풍요로움, 이거 경계했어요. 나중에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재물관, 이게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물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몸과 육체와 모든 것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에 참된 만족과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겨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은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늘 눈뜨면 너무 바쁘고 늘 눈뜨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아이고 장시자 권사님 있으시군요. 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이 초대하는 삶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 복을 지난 일주일 동안 언제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진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이 복을 다 잃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일매일의 삶에 지치고 함몰되어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절대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며 가장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잠시 짬이 나는 시간, 바쁜 일상 가운데 쉼을 누리고 싶은 시간, 그 시간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한번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저도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있어요, 저에게는. 어찌되었던 저는 목사로서 새벽 예배 조금 빼먹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밤새 답답해서 자다가 깨서 잠이 안 올 때 침대에 앉아서 일어나서 엎드립니다. 예수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무슨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잠 안 오고 깨어나면은 예수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기 와서 예수님, 예수님 목청 터져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과 혼란스러움이 가라앉히고 정말 잔잔한 바다처럼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저만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한번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짬이라도 내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맡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복됨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